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유다 왕들 이름 한번 외우고 시작해야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줄줄줄 나오시죠. 각 왕들의 특징들을 머리에 이제 새기면서 꼭 한번 그렇게 외워 보십시오. 역대가 끝말칠 즈음에 우리가 이 전체 왕들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 왕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큰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어제 특별히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실시하는데 특별히 예배 개혁을 실시했다. 제사를 복원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붙인 아하스는 정말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이제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나게 한 자,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이 몰렉 신에게 어린아이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음란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것도 부족해서 그는 아람 지역에 있는 다메섹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아람 신전의 어떤 제단에 매료가 되어서 그 제단을 이제 본떠옵니다. 설계도를 그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이방 이 아람의 신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이 성전 제사를 완전히 부정하게 유린한 자가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나중에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 자체를 못을 박고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가 재임 시작하자마자 이제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정화시켜서 그 성전에서 제사가 다시 드려지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입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이제 그 임기를 시작한 저희가 BC 1010년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히스기야가 715년에 시작하기 때문에 약 한 300년 가까운 어떤 갭이 있죠. 그냥 뭐 적게 잡아서 다윗 왕국 지나고 또는 솔로몬 그리고 거기까지 좀 지난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르호보암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데 분열 왕국 내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된 제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그 오랫동안이 여러분 최소한 200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반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히스기야 말고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더 강력한 개혁을 하는데 율법책이 언제 발견된지 아십니까? 요시야 때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이 율법책은 항상 성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이제 레위인들은 읽고 그것을 가르쳐야 할 책무가 있었고 그 율법대로 제사를 집행을 해야만 집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어딘가에 처박히고 먼지 쌓이고 그러다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율법이 그냥 성전에서 먼지에 쌓여서 잠자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사회의 율법 자체가 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경건과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특별히 예배개혁을 실시하고 제사를 다시 살리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개혁 혁명과 같은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제 모든 역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그의 부친은 노골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방의 신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던 차에 히스기야가 거기에 제동을 걸고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며 그리고 제사를 다시 살려냈다는 것은 엄청난 종교 개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는 여기에 예배 개혁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데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가 회복되는 것은 예배 개혁이라고 한다면 유월절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제 히스기야가 보발꾼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이 사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역,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고 남유다에도 다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누구든 이 편지를 들은 자, 읽고 들은 자는 남유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공포를 한 것입니다. 한번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인데 왜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에게까지 이 보발꾼을 보내서 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어떤 그 치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다른 나라인데 왜 북이스라엘까지 그렇게 보낼 수 있는가?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7년 이후는 BC 715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수르가 완전하게 점령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무주공산처럼 붕 떠 있던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회에 있죠.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지금 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남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였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유월절을 지키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라.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예배 제사를 드리는 곳은 신명기법에 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입니다. 그 정하신 곳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2절 이하를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 편지는 아마도 1월 달에 보냈을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이제 성전 보수 작업을 했고 정말 정광석화 같이 그렇게 아주 착착착 성전 정화를 하고 또 제사를 복원시키고 그리고 바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1월 14일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내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면 1년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방백들을 모아서 한 달을 미루자. 이 1월 14일이 원래 이 유월절인데 2월 14일로 하자. 목사님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 예외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이제 12절을 한번 보면은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 11절에 보면 둘째 달 열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며 언제라고 합니까? 둘째 날 열넷째 날. 그러니까 둘째 달 열넷째 날 2월 14일이죠. 여러분 6월절은 원래 1월 14일인데 지금 민수기법에 의하면 민수기 9장 11절에 의하면 2월 14일에도 6월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9장 10절을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래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원래 지켜야 하고 1월 14일 날에 물리적으로 또는 어떤 환경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시체는 가장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진 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먼 여행길, 예를 들어서 한 달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하면은 1월 14일 날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 더 미뤄서 2월 14일에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외 조항을 둔 이유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월절을 안 지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유월절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 무엇인가 그 기원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유월절이 언제 생겨납니까? 출애굽기 12장 이하에서 보면은 12장에 14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 유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근데 그 장자를 칠 때에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자이든지 또는 뭐 애굽의 장자이든지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축과 사람에 대한 초태생은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임방에 바르면 오늘날로 말하면 현관문에 아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한문으로 하면 한자로 말하면 넘을유 넘을 월 우리가 월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을 월을 써서 그런 겁니다.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살짝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왜 살아납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잡는 이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월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 그 출애굽기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대로 반드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가 유월절이다. 예수님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유월절 먹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유월절 먹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파스카라고 하는 이 유월절 먹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고 자기 몸을 들이면서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넘어가는 것, 패스 오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 장자를 살리는 구원을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자를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이 유월절의 구속사적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유월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이고 예수님도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유월절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고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장자를 살렸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죠. 모든 장자는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장자를 하나씩 대신할 수 있는 이 레위인들, 그 레위인이 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죠. 레위인에게 여러분 땅을 주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유산이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땅이 필요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레위인을 내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레위인은 남자 1개월 이상의 이 레위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장자 한 사람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 사상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 이 유월절과 왜 연결되냐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출애굽할 때 유월절 때에 모든 장자를 초태상을 내가 살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살린 것은 바로 다 내 것이다. 근데 이 대표 사상에 의한다면 여러분 장자는 차자, 삼자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첫 것이 초태생이 내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장자들을 대신하는 레위인이 내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 의미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세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소유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집착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왕 같은 존재이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복원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복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반증이냐면 그동안 남유다가 되었던 북이스라엘이 되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지만 그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제발 깨우고 일어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브엘세바에서 단은 우리로 말하면 신우주이고 브엘세바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부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이에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보발꾼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때에 히스기야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언약 자손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그걸 일깨우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도 너희 남은 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주는 어떤 회개의 권면입니다. 너희 북이스라엘 백성 아수르에서 망한 거 알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냥 아수르가 이런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사마리아 백성을 이 전체 전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이때 생겨난 사상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이 외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이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남아있는 한 몇 줌 안 되는 이 남은 자들이 정체성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남과 북이 갈라져서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사마리아의 백성들이 다 이제 해외로 흩어져 버리고 몇몇 남아 있는 자들은 혼혈을 이제 통혼을 하면서 이렇게 혼혈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내리는 이제 결단은 뭐냐면, 남과 북이 그나마 이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소유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건 바로 예배이고, 그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백성에게 권면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들은 아수르의 망한 패전국의 패망한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보배로운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와 함께하자. 그 초청을 한 겁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래서 너희 조상들과 같이, 특히 여로보암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우고 특히 절기 날짜를 다 바꿔버립니다.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원래 여러분 초막절이 며칠입니까? 7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어떤 제사나 율법이나 절기를 다 변경을 시켜버렸어요. 그것 좇지 말고 이제 율법으로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권면하는 것이죠. 독려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라. 다시 목을 곧게 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돌아온다면 하나님도 돌아올 것이다.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해서 너희들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우리는 이방신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애굽 파라오의 백성도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신세가 뭔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는가? 북이스라엘, 그렇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남아있고 이쪽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킨다면 너희들은 패망국의 패전한 이런 어떤 우주 미화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니 우리 남쪽 유다와 함께 통일왕국의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히스기야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참 탁월하고 또 신실한 왕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과 북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만들고 싶었던 이 마음, 비전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 스불론 또 이제 므낫세 이쪽 지방은 이제 북쪽 지방들입니다. 다 다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입니다. 왜 바보냐면 마지막 기회를 박차기 때문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그 망하고 패전해서 정말 이제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하고 우주의 미화와 같은 그런 어떤 나라 잃은 슬픔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들에게 히스기야가, 아니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야. 유월절 지키러 온다면 너희들은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어. 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바보이죠. 영적인 바보입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그 중에도 일부는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중 일부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다는 겁니다. 용기 있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이게 마지막 기회다.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12절 이하는 이 유다 백성들은 거의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대단한 것은 남유다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에 있는 같은 동포까지도 히스기야는 염두에 두고 비록 자기는 남유다 왕이지만 그 북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도 편지를 보내어서 너희도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줬다는 것이 이 히스기야의 대단한 점이죠. 정치적으로는 사실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하지만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민족 정체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무 감각도 히스기야는 엄청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우리는 출애굽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다. 이 종교적으로도 정말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유월절만큼 더 좋은 것은 없었지요. 히스기야는 이 종교개혁, 예배개혁에서 끝나지 않고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쪽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유월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1월 14일 기억해서 그것도 히브리력, 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 기억해서 지키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안상홍 증인회나 이런 어떤 이단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언약 백성이 할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유월절을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제가 찾아드립니다. 2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22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런데 예수님이 22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잔을 돌리시고 떡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너희들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물질적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너희들은 새 언약 백성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 있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유월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스기야를 통해서 유월절 회복이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 정체성 회복이라는 것을 살펴봤고,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받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이제 회개하고 또 정결케 됨으로써 하나님 언약 백성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 유월절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언약 백성, 이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똑바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왜 다시 복원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리적 시간을 정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며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 자체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언약 백성답게 날마다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고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슴에 잘 흘러서 이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 정말 이 구약 말씀이지만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꼭 우리가 유월절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이제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